올해 마지막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사람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신껏 외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 전후서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베드로서를 강의하여 시작을 할 때 왜 베드로서를 묵상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씀이다. 그때 환경과 지금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은 종말의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 2000년 전에도 사도 베드로는 속이 타서 종말을 외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베드로서는요,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고난과 종말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로 계속 흘러가요. 이 베드로서에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초대교회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이 중요한 주제 두 개를 놓치고 있다고 감히 저는 생각해요. 자, 종말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창조적 파괴.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때 구습을 깨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셨는데 구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 세상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장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한 종말론자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소리 그대로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반드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가듯이 이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무슨 예측을 함부로 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고난이에요. 의인의 고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풀어지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의로운 자의 고통이에요. 시편 73편에도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째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악한 자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을 때다. 그 후손도 잘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견딜 수 없다.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는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지요. 주의 성전에 가서 알았나이다. 그래서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가면 감사로 끝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구나. 여러분, 온전히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가짜가 많거든요. 가짜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데 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 구분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해석을 잘해야 한다 생각해요. 첫째는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에 대한 정의예요. 무엇이 복이냐? 이 기준을 잘못 잡아버리면 신앙이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헛고생만 하다가 지옥불에 멸망받아요. 평생 고통과 피해의식 속에서 헤매다가 어둠을 헤매다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고난과 복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지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도 고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 맞이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죠. 저희는 예배하고 겹쳐서 못 봤는데 거기 주기철 목사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주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어요.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센시병 걸린 소록도 그분들을 섬겼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기념관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사료가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뭘 훗날에 뭘 자랑하려고 하는 분도 아니었을 테니까 사진도 별로 없고, 근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제 증언, 한센시병 걸린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그 그림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소녀가 들어누워서 울고 있어요. 얼굴이 뭉개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주먹손을 가진 이 한센시병 걸린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이 한센시병은 안에 이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차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걸 짜줘야 되는데 발바닥에 굳은 살에 고름이 꽉 차서 나오질 않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아이를 눕혀놓고 발바닥을 혀로 핥아가지고 고름을 빼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과장된 그림이 아니에요. 한 분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이 생존해 계셔요. 자기 발바닥을 혀로 핥아가지고 고름을 빨아주었던 손양원 목사님. 이거는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산 예수의 삶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잃어버렸습니다. 잘못한 게 뭐예요? 유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신실한 두 아들. 그 아들이 빨갱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창으로, 총으로 너무 모범적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미워서 반동이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 삼았어요. 위선이 아니에요. 진짜. 사법기관에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니 어떻게 안 살려주겠어요. 살려줬더니만 법적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자식이 없어서 삼은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아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양자 삼은 거예요. 나중에 그분의 따님 되시는 손봉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있을 때는 눈물을 안 보이셨지만은 혼자 밤새껏 꺼이꺼이 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 사셨어요. 6.25 동란 나가지고 빨갱이들이 공산당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자그마한 배를 한 척 준비해가지고 피신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 도망가시라고. 손 목사님이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 교회 지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 오늘 본문에는 더 나가서 의인이 고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의인의 고난은 복이라 그렇게 정의해요. 자, 14절 다시 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복이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녘 땅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머리와 심장. 머리와 심장이 제일 먼 거리랍니다. 머리에 박힌 지식의 믿음이 내 심장에 펄떡거리는 심장으로 와서 나를 바꾸는 데는 수십 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머물지 못하고 목주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날이 오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날. 그때 파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때 존경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잘. 고난이, 성도의 고난이 복이래 지식으로는 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기에 심장에 머물러 가지고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내 행동을 바뀌는 데까지는 무척이나 많은 시간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로또 복권을 딱 당첨됐어요. 아이고 재수없이 로또 복권이 됐네. 안 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뻐하고 뛰고 난리가 난다. 복을 받으면 기뻐해요. 합격을 하면 펄펄 뛰어요. 이 어려운 취업 가문을 뚫고 입사를 하면 펄펄 뛰고 동네방네 전화하고 친구들한테 한턱 내기 바쁘고 그러고 돌아다니거라. 제가 아는 분이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소를 잡더라고. 소. 돼지도 아니고 소를 잡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 복된 것이거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와 까닭 없는 시련을 당하거든 너희가 복을 받은 자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남들은 다 예수 잘 믿는 집에 시집가 가지고 대우받고 사는데 어째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시어머니 비유를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 눈물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이래야 되는가. 남들 자식은 다 그럴듯하더만 내 자식은 이렇게 못난 놈을 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버리며 살아야 되는가. 나보다 못나고 성격도 개팍한 사람들도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공주처럼 대우받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개팍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산 선교사의 삶을, 며느리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다가 나를 그곳에 보낸 거라. 왜?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내게 벌을 준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즐거워했던 사람들. 이 심장에서 나오는 즐거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즐거움, 기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경이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충격받아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채찍을 맞고 박해를 받으면서 나왔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이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체어가 빠져 있네요. 그걸 넣어서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심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오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살벌한 교회 초창기 오늘날처럼 인정받는 기독교 신앙이 탄생하기 전에 박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단이라고 취급받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이 일, 능력받는 이 일, 채찍받는 이 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격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안 하려고 합니까? 프랭카드 붙이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때까지 4년 동안요. 외출도 잘 못하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혹독한 훈련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좋대요.
그것이 영광이래요. 세상의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요. 어째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아픔이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요. 우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냐. 있는 사람은 있는 체하고 잘난 사람은 잘난 체하고. 교회가 똑같더라. 똑같아. 돈이나 이야기하고 말이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파당이나 짓고 앉아있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이거예요.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예수를 보여주지를 못한다 이게. 예수를 증거하지를 못한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고난 앞에서는 가만히 인내할 줄 알아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인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인내를 복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순교를 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선교사가 돼야 했어요. 누군가는 개척교회를 해서 자기 전생애를 걸어야 했어요. 누군가는 교회 굳은 일을 해야 해요. 누군가는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해라. 왜?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14절 다시 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라.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까닭 없는 시련을 올 때, 여러분 악한 자가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과응보, 죄삭세, 사망이니까. 의로운 자가 고난당할 때 복으로 여기는데 이 의로운 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기가 뭐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 인생에서 풀어야 할 큰 숙제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합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투자하지요. 한 사람이 벌어서도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애를 가르치려니까 남편 직장이 번듯한데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자식들한테 투자해 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해가지고 대학 맞춰서 사람고시 할 때까지 직장에 취업시켜주려면 수억이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왜 그러냐? 그 속에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 하루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손에 험한 거 안 묻히고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작은 노력으로 큰 봉급받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생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좀 좁은 집에 살면 어떨까요? 응? 좀 봉급 적게 살면 어떨까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말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면 어때요? 좀 아침에 좀 불편하면 되지. 차 3000cc 타지 말고 1500cc 타면 어떨까요? 그렇게 조금 생각하면 안 될까요?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3000cc 타기도 하고 또 아니면 걸어다니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나는 부한데도 처해봤다. 나는 가난한데도 처한다. 나는 감옥에도 간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지도 받아봤다. 또 다른 사람한테 돌도 맞아봤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묶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건드려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어찌 허지를 못하는 거예요. 흔들어도 꺾어도 찔러도 애매한 말을 해도 죽일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니
세상이 흔들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 인생을 쪼여와요.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입디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왜 그렇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밤새껏 골골골골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근심이 많아서 뼈에 골수가 말라버리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난 안 해야지 이제. 그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걱정과 근심을 이만큼 쌓고 가. 설교할 때는 여기다 던져놔. 그다 예배 끝나고 오면 또 다 짐 싸가지고 다시 한 무더기씩 전부 어깨에 짊어지고 또 나간다고요. 설교하는 나도 그래요. 듣는 분은 오죽하겠어요? 듣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억지로 안 되는데 이걸 풀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오지 않는 한은 거룩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참 주인으로 오시기 전에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 전에는 두려움과 근심의 영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주인의 근심이 커요? 종의 근심이 커요? 어떻게 보면 종의 근심이 클 것 같지요? 아니요. 종은요, 하루 일과 끝나고 씻고 나면 주인이 망하든지 이 집이 망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배만 부르면 돼. 세징 받을 날만 오면 돼. 어떻게든 시간 때와 주인이 이건 부부싸움을 했는지, 주인이 부도나기 직전인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내 월급 못 받는 거. 그 걱정이지. 그것도 또 걱정할 것도 아니요. 옮기면 되니까. 오란데 마는데 뭐. 이게 종의 마음이라. 우리 주님께 짐을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여기서 맡긴다는 표현은 원뜻은 던져라 그런 뜻이. 염려를 던져버려라. 아니면 말지. 저도 아니면 말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아니면 말지.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죄짓지 않았고 내 역량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아니면 말지. 여러분 이거 아니요? 던져버려야지 뭐. 던져버리면 내 거 아니지. 이제부터는 그 근심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 우리가 상사를 모셔본 직장생활 해보면 다 알아요. 동료들끼리는 투닥투닥해요. 그러다가 상관이 와가지고 이거 해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숨통을 쥐고 있는 이가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무슨 이의를 다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툼이 힘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리 입으로 주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죠. 교회는 이익 집단이나 계급 집단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곳이에요. 그리고 다 달라요.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조용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내가 이 꼴 보려고 교회 나온 줄 아나?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별꼴 다 본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꼴, 저 꼴, 온갖 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별꼴들이 다 모인 곳이라. 교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런 꼬락서니를 보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왜 종들이 말이 많아? 왜 종들이 시끄러워? 종들이 뭐가 억울해? 주인이 하라면 하지. 두 종이 있는데 한 종을 주인이 이뻐해요. 불만을 어떻게 가져요? 이 종은 좋은 일만 시키고 험하고 거친 일은 자꾸 나만 시켜. 거기에서 어떻게 이의를 달아요? 주인이 그렇게 시켰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게 이런 제한된 재주를 주셨고 나를 외모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한 걸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왜 말이 많냐고 말이에요.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혹시 제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단에서 여자 전도사님들 한 교회에서 오래 이제 목회하시면 이제 거주지가 이제 부양할 가족이 없는 분들은 안식관으로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후를 보내게 해드려요. 거기를 제 아는 분이 계셔서 거기를 이제 가기 전에 한번 가본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머물 뿐이니까.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한 교회에서 30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갔더니 안 간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강하고 센지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몇 번 가봤거든요. 갔더니요, 살벌해요. 너무 강해. 이분들이 평생 교회에서 기도 용사들이거든요. 교회 지키면서 몸부림치고 너무 믿음이 좋아. 너무 기도를 많이 해. 너무 교회를 잘 알아. 가지고 뭔 말을 못 하거든. 가면은. 이상하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불러다 모아놨는데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자면 꼭 왼쪽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어요. 꼭 똑똑한 사람이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너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하지 않은 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속은 불만이 많으시겠지. 이게 위기구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너무 함부로 하는가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고 더 엎드리게 됩니다. 요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저도 그런 고백하지만은 이야기하다 보면 말 끝은 뭐예요? 결국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말 끝은 결국은 내가 네보다 잘났고 내 새끼가 네 새끼보다 잘났고 우리 교회가 네 교회보다 좋고 우리 가문이 네 집안보다 좋다 이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결론은 그것이라. 그것이라. 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겁 없이. 주인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종이 잘난 척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죠. 어떤 아낙네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오. 하나님 나 좀 데려가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너 기도 들었다. 가자. 그 대신 일주일만 너한테 시간 줄게. 왜냐? 너 죽으면 초상집에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집이 꼴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집 청소 좀 해놔. 그리고 정원도 좀 꽃밭도 좀 사람 사는 것 좀 갖고 놓고 평생 증오하고 미워했던 네 남편 눈 지그시 감고 일주일만 잘해봐.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일주일 있다 올게. 예수님이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청소하고 집안 간수하고 남편 미워도 밥 잘 차려주고 옷도 잘 데려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자. 그때 이 여인네가 예라고 대답을 안 해. 가자. 그랬더니 뒤를 자꾸 돌아봐. 왜? 뭐 미련이 남았어? 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요. 돌이켜보니까 자기 남편이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정원이 단장이 돼 있어. 이걸 두고 가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사정했대. 좀 늦게 갈래요. 주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너 많이 변했지? 예. 너 왜 변한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내 말대로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셨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풀립니다. 오른밤 맞거든 왼밤 돌려더라. 근데 평생 못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제 인터넷에 제 설교가 올라가니까 댓글들을 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쁜 소리를 달았더라고. 내가 하는 의도는 그런 설교가 아닌데. 근데요, 그게요, 기분이 나쁘더라니까. 내가 그 사람 얼굴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도 비방을 받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아이, 그런데 그게요, 몇 시간 기분이 나빠요. 내 마음에. 이게 인간이라.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심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른밤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 다 이야기해요. 근데 믿는 우리는 정작 이게 안 되는 거라. 여기에 말씀이 머무르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주인 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뭘까?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해 봐요. 고난이 복이라 했는데,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저주입니다. 심판이고 지옥이 고난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다른 것 없어요. 저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인지 뭔지 난 별 관심이 없어,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 그것이 제 온통 관심이라. 그러니까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족한다면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안심이 돼요. 왜냐? 결국은 승리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고난은 복이라 그랬어요.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왜 복이냐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4장 1절 한번 봅시다. 4장 1절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감히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이 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첫째, 고난을 받은 사람은 갑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그러한 자세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갑옷이 취해졌다는 거예요. 참 신앙은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크게 아멘하시오. 참 신앙은 고난 따위에 무너지면 안 돼요. 참 신앙인은 시험 들어도 바로 일어나야 돼요. 참 신앙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저도 흔들려요. 그러나 뽑히면 안 된다고 말이요. 아멘. 흔들리기는 한다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시련이 오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흔들린다니까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나 털고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니까. 흔들려라. 그러나 뽑히지는 않는다.
흔들려도 뽑히지는 않는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가서 승리합니다. 40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뭘 갖게 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걸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리고성을 돌려요. 여러분 종살이 430년만 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일주일 만에 들어왔다면 여리고성을 돌아라. 미쳤냐? 창 들고 싸워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저 난공불락의 성이 도온다고 무너지나? 근데 이들은 두 말 없이 돕니다. 이유가 뭐냐? 40년의 영적 내공이 쌓인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다. 왜? 수없는 영적 경험들이 갑옷으로 갖춰진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아시죠? 너무 깨끗해도 병이 온답니다. 너무 깨끗해도 병이 온대요.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들이 조사를 했대요. 필리핀에서 태어난 신생아 3,000명을 26년 이제 26먹은 3,000명을 역학조사로 거꾸로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3,000명, 26명 먹은 3,000명, 필리핀의 26명 먹는 청년들 역학조사 해가지고 이 생활 환경을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필리핀보다 월등하게 위생 사정이 좋았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필리핀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들보다 심장 질환이 3배나 5배 걸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더 단단해. 심장이 더 건실해. 못 먹고 추위, 더위 그렇게 헐벗고 살았는데 심장은 더 단단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난은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이 약하지요. 툭 하면 학교 안 간다고 그러지요. 왜? 학교에서 자기한테 뭐 이랬다고. 옛날에는 다 우리 그런 걸 당하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씻지를 못해가지고 손이 터가지고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요. 그 뭐 양호 건강 양호 위생 상태 검사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럼 볼펜으로 선생님들이 줄 짝짝 그어버립니다.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면 찬물에 가서 손 불려가지고 돌로 비벼가지고 왜냐면 학교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그럼 막 돌로 비벼대면 피가 나요. 그러면 이제 때 밀어내가지고 집에 가. 추운 겨울날 떠들었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선생님이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뺨을 때렸어.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요. 내 친구놈이 가지고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뺨에 슬리퍼로 고무 슬리퍼로 뺨을 맞았으니 이 뺨에 자국이 확 남은 거예요. 뻘겋게. 그 집에 가서 요즘 같으면요 그 선생님은 그날로 학교 그만둬야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컸어요. 집에 가서 맞았던 소리도 못해. 왜? 맞고 왔다 그러면 시연이 잘했다 그래 버려요. 우리 어머니는 시연이 잘했다.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한 대만 때리더냐?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섭섭하질 않아. 뭐 그런 말로 상처를 받아?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뭐 뺨만 맞았다고 그냥 이빨 안 빠진 게 다행이지. 웬만한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유도 아니에요. 내 아는 친구 목사는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어머니가 홀로 아버지 일찍 여의시고 얼마나 애들을 부여잡고 생사를 넘어가면서 컸는지 정심 때 쌈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한참 흐느러지게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얼마나 부잡한지 옛날에는 담벼락에 도둑놈 못 들어오라고 유리병 깨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거 있죠. 세면에다가. 그러면 쇠꼬쟁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남의 집 담을 뭐하러 넘을 거예요. 대낮에. 친구들하고 넘다가 거기에 탁 걸렸네. 근데 걸린 게 해필 옷이 걸린 게 아니고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이 뺨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창이. 그리고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예요. 빼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보고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 아무개가 그러고 있대요. 가서 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괜찮아 안 되죠? 그리고 밥 다 먹고 가셨대. 피 질질 흐르고 있는 아들한테. 그 된장 바르면 끝이라. 된장 바르면.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나쁜 쪽으로 강하게 망가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한 거라. 그만큼 깊어진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은 죄를 중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죄를 그쳤다 그랬죠. 여러분 한가하니까 죄가 들어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힘을 가졌는데 예수가 없다. 갈 길은 한 곳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 20년을 지내는 동안 다윗은 거룩했고 성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궁궐에 들어갔을 때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복이지 궁궐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으나 힘이 안 생겨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끌려가요. 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우리를 성결하게 구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인 철로 역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상처와 흉터, 이 고난의 흔적은 내가 그분의 전쟁을 치렀다는 증거로 내가 천국에 갖고 갈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 내 못난 인격과 잘못된 처신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고통받았다 그런 뜻이죠.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숙해졌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거룩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옵나니 종교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